할렐루야. 아멘.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기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툭툭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한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견디기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건강 잘 지키시고 영육이 모두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영원히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일을 마치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당신 미쳤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미쳤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 전에 나오셨는데 아침에 저 문 앞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다가 성도님 오늘 미치셨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아니요. 네. 목사님 요새 뭔가를 잘못 드셨나 보다. 여기 뭐 옷이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왔나 보다. 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쳤다. 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미쳤다라는 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미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미쳤다라는 말이 하나 탁 들리거든요. 미쳤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는 것,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이걸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통은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사고가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데 뭔가 벗어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하죠. 미쳤다라는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바울아 너는 미친 게 틀림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이 대부분을 주었고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 사람 바울을 아그리파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지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뭘 어떻게 했길래 무엇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길래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바울이 아그리파 왕의 말처럼 그 학식과 공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정신이 나가버린 그래서 정말 미쳤다는 말을 그래서 듣는 것일까? 도대체 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미쳤다라는 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뭔가 벗어나버린 그런 상황을 말하는 이 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뭔가 보통의 혹은 평범한 혹은 일상의 혹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말을 그 안에 뜻을 담고 있어요. 누군가 미쳤어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 우리랑 달라. 저 사람 뭔가 달라. 우리랑 같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같거든요. 의뢰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미쳤어. 우리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다 인도로 걸어가는데 찾길 한복판으로 신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방 안에서 우리 밖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쳤어. 다르다. 그래도 보통 다르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다른 거 미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서로 옆에 한번 마주봐 주세요.
어때요? 옷이 여러분 입으신 거하고 옆에 분이 입으신 거하고 같은가요? 다르죠? 너는 나랑 다른 옷을 입었어, 미쳤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나보다 이쁜가요? 네. 너 나보다 이쁘니까 너 미쳤나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르되 뭔가 본질적으로, 뭔가 대단히, 뭔가 유사에 전혀 없는 아주 다른 상황과 형국에 있는 어떤 사람, 그때 우리는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리처드 바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책을 읽고 아주 참 이게 뭘까 하면서 계속 읽었던 책인데, 갈매기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보셔도 돼요. 그 책 안에는 대부분이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있어요. 갈매기 날아다니는 거. 글은 아주 작아요. 근데 그 글 자체가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요,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하나 있어요. 보통 갈매기들은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부둣가. 그래서 고깃배들이 오면 상품 안 되는 걸 바다 던지고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부둣가에 막 몰려드는 게 갈매기예요. 여러분, 갈매기가 부둣가에서 있을 때 여러분 보셨어요? 과자라도 하나 주려고 치면 수십 마리가 달려들죠. 하나라도 더 뺏어 먹으려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부둣가에 있었던 갈매기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가 뭘 했냐면, 아침 일찍 나와서 부둣가에 가서 버려진 고기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높이 산 꼭대기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날을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갈매기들이 계속 얘기하면 너 왜 그래? 빨리 가서 밥을 먹어. 부둣가로 내려가서 우리랑 부대끼면서 그곳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근데 조나단은 듣지 않아요. 계속 뭐 하냐면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는 매처럼 높이 올라갈 거야. 나는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갈 거고, 송골매가 더 빠르게 날아갈 거야. 그런 걸 배울 거야. 계속 연구합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조나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쳤어. 조나단의 부모도 그 소설 안에서는 자기 아들이 조나단을 버려요. 그래서 조나단은 무리해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고립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이 정말 매처럼 나는 법을 배웠고, 빛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높이 올라가니까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도 보이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둣가에 얽매여서 부대끼며 사는 이곳에 벗어나 하늘을 가로지르며 자유를 누리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소설 내용이에요. 조나단이 다른 갈매기들과 다르게 무언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듣는 말, 그게 뭐예요? 미쳤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상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너 미쳤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에는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너는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와요? 이 세상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다르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다른 백성,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온몸에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두 번째, 미치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보통은 너 정신 나갔어 이런 말이지만, 다르다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미치다라는 말 뜻에 몰두한다, 탐닉하다, 푹 빠져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도서를 이렇게 검색하다가요,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 눈에 왜 그닥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는데, 뭐뭐뭐에 미치다. 책이 다 제목이 그래요. 여행이 미치다, 주식에 미치다, 공부에 미치다, 뭐에 미치다, 투자에 미치다. 왜 미쳐요? 다 미치다 해서 이걸 투자를 하면 정신이 나간다는 말인가? 여행을 가면 정신이 나간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푹 빠지다. 그것에 탐닉한다. 무엇에 빠진다. 이런 말이 뭡니까? 그것에 빠져서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어떤 방법에 빠져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방법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난 이것만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빠져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외에는 내게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죠. 요즘 방송을 보면 이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데 공공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송의 소재로 쓰여지는 두 가지 큰 소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있거나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방송은 보지 못했어요. 뭘까요? 소재. 여행 가는 거 하나하고 먹는 거. 진짜 그래요. 여행 가는 프로, 먹는 프로, 아니면 여행 가서 먹는 프로. 먹다가 여행 가는 프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하나 봤었는데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유명한 분이라. 영업이 안 되는 식당 몇 군데를 고릅니다. 골라서 뭐 하냐면 그 중에 하나를 유심히 어떤 기간 동안 좀 잘 해보라고 노력을 해서 잘 벗어나볼 때 한번 몸을 쳐봐라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전문가인데 딱 봐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딱 택해요. 그 사람을 카운셀링 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하면서 이 가게가 대박이 나게 해준 거죠. 이 전문가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요식업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참 도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방송을 처음 보고요.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영업을 하면 이 가게를 다 훑어봐요. 다 훑어보면서 뭐라 저기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저 집은 이게 문제예요. 저 집은 저 사람은 이걸 잘못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봤을 때 다 잘하고 있는데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야, 목사인 나는 영어를 다루는 사람이랑 전문가를 하는데 영어의 문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은 처음 한 번도 다 방법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매뉴얼이 쫙 나와. 그 대단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한번 만져주면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해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도전하는 그 음식점들은요, 대부분 파리 달리는 음식입니다. 사람이 안 와요. 식당을 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불쌍하죠? 안쓰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리만 다니던 늘 실패만 경험했던, 그러니까 실패하기 싫으니까 뭔가를 하는데 한 족족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고 시키지 않아요. 가게를 열고 들어오지 않죠.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난 열심히 다했는데. 늘 패배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한번 심사를 해줘요. 그때 제가 방송을 보니까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아주 혹독하고 매섭게 얘기해요. 음식에 대한 모독이에요. 당신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나오겠냐고. 나 같은 거 당신이 뭐겠냐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정말 확 탭을 엎어보고 싶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참아요. 왜 참을까요? 성공하고 싶다. 정말 혹독한 질책이 쏟아집니다. 인격적으로 저래도 되는가 싶을 만큼 아주 매서워요. 하지만 그 전문가와 만난 이후로 그들은 입을 꽉 깨물고 어떻게 해야든 저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한 날이 딱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한 식당을 딱 택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전문가와 함께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고의 식당이 되는 거죠. 나가서 광고 전단지를 돌리지 않아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식당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연이 다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새 식당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좀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한 번 이 마을에 온 김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번 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싶은데 한 식당만 딱 택해줘요. 나머지 다 떨어집니다. 되게 야박하다 생각했는데 떨어져도 괜찮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나기, 전문가를 만나기 이전에 그들과 비록 떨어졌지만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냥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트레이닝을 잘 해주지 않아도 뭔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이들의 뭔가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식당문을 닫아두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입맛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더라도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연구했던 그 사람들, 식재료가 조금이라도 남아도 시간 좀 지나면 아낌없이 버려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뭐 하루 정도 지났다고 우리가 뭐 압니까? 근데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 다 그래요. 아끼지 않아요.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온통 어떻게 해서든 이 전문가의 눈에 띄어야겠다라는 이 하나만 생각하면서 약속했던 시간까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입에 딱 먹었을 때 이 맛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기다 이걸 좀 넣어볼까? 저기다 이걸 좀 해볼까? 이 국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계속 만들고 버리고 온 생각을 다 해요. 식당 하나 갔더니요, 외국에 원석과 책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무슨 요리를 하는데 저렇게 논문을 쓰겠다. 어떻게 해서든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겠다. 그것밖에는 이들의 눈에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말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분 속에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아그리파는 왜 바울을 향해 너 미쳤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그리파 왕과 바울은 그들이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같은 땅에 살고 있다고 빼고는 다 달라요. 아그리파는 유대의 분봉 왕이었고요. 지금 바울은 그 앞에 재판받으러 온 죄수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로마의 황제에게 좀 눈도장을 다질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을 좀 지탱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다른 것들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에게 머리를 좋아하는 것들을 멈추고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 한 길을 쫓아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아그리파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명성과 명예의 그 종점에 있었던 건 비슷해요. 그러나 바울은 탈핵석에서 꼬꾸라지면서 그 모든 일을 버렸습니다. 아그리파는 아직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에게 왕이여 당신도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재판받으러 왔고 당신은 재판하는 이런 것만 빼고는 여기 있는 모두 다 당신을 포함해서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인 아그리파는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게 없었어요. 나는 네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 못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파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눈에 들기 위해서 유대 같은 민족들의 삶과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이란 말을 추구하며 이 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다 힘주고 떵떵거리며 오늘 이 재판장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이 잘못된 것이기에 내가 걸어왔던 시간이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것이 진정으로 참으로 옳고 바른 길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 길을 버렸어요. 불의하고 불법한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이 길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당신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따르고 믿음으로 당신의 삶 안에 찾아온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이유가 많으셔야 합니다. 권력 위에 있는 아그리파를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아그리파가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 맞아요.
갈릴리에서 태어났던 갈릴리의 그 청년 예수,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렸던 사람이니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미친 거죠.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살면 망할 것들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가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그리빠가 봤을 때 그런 거죠. 야, 너도 나처럼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좀 잘 보이고 너 지식도 있잖아. 좀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살면 한 세상 잘 살 수 있는데. 바울은 미쳤어요. 아그리빠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미쳤습니다. 다른 곳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그 부와 명예, 자신의 삶의 풍성함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바울은 다른 곳에 빠져 있어요. 누구에게 빠져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감의 언어, 세상의 가르침과 길, 그 위에 행복이 있다라는 그 말이 옳지 않다라고, 그런 길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런 길에는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되돌아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직 우리 인생에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더불어 있을 때만 내 영혼이 그 무엇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 땅을 살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한편에서 떠나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이곳을 선택한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이 믿음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다르다고. 저희들이 오늘 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길이 있다. 망하지 않고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고 하는 장사꾼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눈에 들어서 이 삶을 좀 잘해볼까 하는 그런 장사꾼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갈망,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게 뭐죠? 생명에 대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 세상에 내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삶의 절망과 불복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갈망이 훨씬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프로 한번 꼭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려고도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없다고, 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내 영혼의 삶이 구원받기 위한 길을 선택하려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오늘 그런 갈망이 저희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당신은 미쳤어 라고 말할 만큼 나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만 해, 나는 이곳에서 생명을 담는 생수를 길러내야만 해, 그걸 맛보지 않고는 살 수 없어,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바울은 조건과 상황과 여건, 그 아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바울에게 하나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곤고한 삶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울의 갈구였어요. 그걸 보고 아그리빠가 말하는 거죠. 넌 미쳤다.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저 그렇게도 읽혀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가 너 참 대단하다, 나랑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배가 고픈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먹어야죠. 어떻게든 먹어야죠. 배고픈 사람의 눈에는 오직 뭐만 보입니까? 먹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돈다발요 필요 없어요.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최고예요. 당장.
일주일 굶었는데 돈다발 주면서 대신 이거 한 달 뒤에 쓸 수 있어. 그럼 뭐 필요 있습니까? 한 달 뒤에 죽을 텐데. 당장 내 배를 채우니까.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든 나아야죠. 어떻게 하든 나아야죠. 질병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죠. 오늘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벗어나야죠. 소망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다면 늘 절망이죠. 그들이 그 전문가를 만나고도 나 어제도 해봤고요, 엊그저께도 해봤고요, 그렇게도 해봐도 안 됐어요. 별거 없어요. 그럼 끝이죠. 갈망. 그것에 미쳐 있으면 다르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기에 구원을 얻어야겠기에 달려가는 이 걸음, 사람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주께로만 나아갔던 병든 자들처럼 사람들이 오지마, 밀치지마, 좀 비켜 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럴 수 없다고, 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주님을 만나야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주께로 달려왔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멈춰져 있는데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 덮으셔서 삶이 온통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주권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전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십니다. 어떻게 제한하신다면 은혜의 수단과 은총의 길을 향하여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간섭하신 능력을 제한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탐닉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전부가 아니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진리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그리스도인 예수께 미쳐보라. 예수님께 빠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온 관심을 쏟으라는 거죠. 아침부터 눈을 떠서 하루를 어떻게 살더라도,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따라올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식당에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 제가 눈빛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 전문가가 나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잘할 거야. 떨어져도 탈락해도 지금 뭐 아직 뭐 지금처럼 바뀌었어요. 이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미쳐 있으면, 그에게 빠져 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과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아까 그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눈에 한번 들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 눈에 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 좀 벗어나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결과가 내게 주어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방송에 나오면 누군 그 전문가 찾아와서 야, 내가 내 가게를 바꿔주고 내 영업을 바꿔주고 사업 바꿔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분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방송 타고 잘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목소리 똑같았어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그 길에 미치지 않고
그 길에 빠지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선택이 무엇을 갖는 언어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나를 선택한과 동시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바꾸어도 되는 무거운 선택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더불어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삶.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는가? 바울은 왜 예수에게 미쳤는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 땅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그리빠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터인데 오늘 보니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는 미치지 않고 바울은 미쳤을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제를 알았어요. 무엇을요? 아, 예수께서 내게 미치셨구나. 이게 출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식당에 관한 이야기하고 방송을 얘기했으니까 아, 나도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에게 미치게 되어야 될 이유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내게 미치셨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미치셨구나. 나는 그를 핍박하였고 나는 그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였으며 나는 그가 전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였었는데 그는 나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렸고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바울은 그걸 안 거죠.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미치셨었구나.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바울에게 시선은 온통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를, 살인자인 그를 주께서 주목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도 자신에게 미친 예수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만이 참되시며 그만이 생명이시고 그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이 우리의 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이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만이 우리의 이 연약하고 절망의 십자의 삶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분이고 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미쳐 계시니 우리에게 사랑으로 온통 미쳐 계시니 우리가 그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미쳐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머물러 있지 않으니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은 세상의 많은 권세, 아그리빠 왕이 그 앉아있는 그 높은 보좌가 우리의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두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달라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은총의 수단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야 말리라는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과 함께 헛된 것에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진리에 우리들의 온 관심과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미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 삶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탐닉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온 사랑으로 돌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과를 향하여 부러워하지 않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나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기를 말하였던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